누가복음 11장 우리 자꾸 끊었다 보고 하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한 제자가 기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줘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해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다. 이게 수천 년을 내려온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인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하고 동성애, 마약, 낙태 다 괜찮다고 하고 이거를 반대하는 교회는 악하다고 말해요. 거짓 신들은 사나이는 신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무당천지로 만들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은 신으로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으로 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때 그게 변증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 이성이 깨어지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변증하고 이성적으로 잘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오늘 한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27절을 봅시다.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트집에 변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던 한 여인,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한 여자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엄마 너무 복이 있다. 우리도 그러죠. 훌륭한 청년 보면 야, 저 사람 엄마는 누구냐, 저 사람 아빠는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배드민턴 안세용 선수가 뭐 전 세계 배드민턴을 다 이기고 있다는데 그런 기사 나오면 밑에 댓글이 나오는 게 쟤네 엄마 좋겠다 이거잖아요. 저 부모는 좋겠다. 유대사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의 어머니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나타니요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 11장을 보면 이 읽었던 27절하고 28절이 좀 뜬금없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던 대로 당시 예수님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첫 마디가 뭔가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 저 사람 누구의 아들이냐 할 때 아버지를 얘기하지 엄마를 들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한 건 요세벳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디 가서 임신해 갖고 데리고 온 아들. 저거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는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목수로 일할 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지만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높임을 받자 이 가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세상이 그렇죠. 우리나라 프로축구 감독 중에 이정효 감독이라고 있는데 무명의 선수 생활을 보내고 감독을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는 전략이 다르대요. 아주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잘했어요. 그러면은 야 대단하다. 선수 생활은 좀 그랬어도 감독으로 훌륭하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롱한답니다. 내 밑에서 꽃갈이나 치우던 놈이 감독한다고 좀 하네 막 이렇게. 얼마나 못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께도 그래요. 예수님이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사람들은 마리아를 더 조롱했어요. 저 어디서 난지도 모르는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당대의 평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포를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영적인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죠. 조롱당하던 마리아를 이 세상의 어머니 중에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헌신한 사람을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그녀의 수치를 자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고 구원하시고 높이고 자랑이 되게 하며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큐티에도 나와요. 이번 주 큐티 여러분 다 하셨어요? 여리고성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 기생라합 살려라. 왜냐하면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정탐하러 갔을 때 목숨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그 성벽에 사는 라합은 꼭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보다 라합 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합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다 갚으시느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돌아보면 청년 때, 전도사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 뭐 내 교회도 아니고, 아니 그때 나도 좀 놀고 나 하고 싶은 것도 좀 하지. 진짜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했다. 저 여기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있는데 진짜 나 열심히 했지. 예주야. 그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 거 뭐 그 교회가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한 것만큼 보상받지도 않고 괜히 했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조롱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베푼 거 다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 자체가 이기적이고 그런 걸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기필코 당신을 서운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도둑이 해하지 못한다. 당신의 헌신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일을 지금 이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척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이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분이 참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이 사람 누군지 꼭 물어봐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항상 성경을 공부한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안 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 감탄하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교회와 목회자를 조롱하고 천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 잘 보세요.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는데 목사는 안 나와요. 목사는 부끄러운 목사들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는 무슨 뭐 유명한 앵커의 시사 프로에 스님도 나왔고 신부님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있거든요. 안 불러요. 목사는 죄다 부끄러움 삼으면 나요. 사람들이 교회 안 좋게만 여겨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감탄해야 돼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감탄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여인처럼 성경 말씀 읽다가 감탄이 터져 나오고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유튜브 보다간 있었을걸? 와, 이런 게 있어. 근데 성경보다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내 입술에 감탄이 터져 나온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수들이 자기 앨범에 곡 하나씩 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김범수, 박정현, 윤도현, 유리상자, 김태우, 이승철, 임원일 그 사람들 앨범에요 다 찬송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놀라워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교회 다 싫어하고 개독교라 그러고 기획사 사장들도 반대할 텐데 그들의 팬이 다 크리스찬은 아닌데 왜 굳이 찬송가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편곡해갖고 앨범에 넣을까? 너무 넣고 싶은 거예요.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리상자 같은 팀은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집 순애보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고 2집을 낼 때 1번 찬송가 331장부터 해서 10곡을 다 크리스찬 음악으로 뒀어요. 집에 가는 길에 오늘 들어보세요. 유리상자 2집 그냥 CCM 앨범이에요. 오,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그때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야.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서 애들이 다 놀랐어요. 아, 유리상자 왜 가스펠 앨범을 냈어 이렇게. 근데 놀라운 건 그리고 나서 3집 4집이 신부에게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 그런 음악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메가히트를 치죠. 이진아라는 가수 아세요? 피아노 친 사람? 그 사람의 인스타 계정 중에 아예 찬송가만 쳐서 올리는 인스타 계정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2025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감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 만날까, 어디 갈까, 아이들 선물, 여자친구 선물 뭐 살까 말고 주님, 제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감탄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감탄할 것도 없다면 여러분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집안의 종교밖에 안 돼요. 그 기쁨을 직접 깨닫고 경험해야 이 세상 보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28절에 그 말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여인의 고백에 예수님 어떻게 말하냐면 그래 우리 어머니 복 받았지. 그런데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은 마리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것이 진짜 복이야. 너희도 내 어머니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29절 3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자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귀신의 힘을 빌린 게 아니면 한 번 더 기적을 일으켜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29절에 너희는 표적만을 구하는 악한 세대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였고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아니 귀신의 힘을 빌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무당들이 뭐 점치고 막 뭐 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고 무당들이 찬송가 불러요? 귀신의 힘을 빌렸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아니,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부모님들 얘기해 보면 아이가 재능이 없는데도 자기가 막 음악을 시키고 싶고 미술을 시키고 싶다면 막 우리의 천재라고 자기 혼자 착각하고 막 그냥 그걸 해요. 투자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문가들이 하지 말라는데 언제 본 적도 없는 사람 말 듣고 혹해갖고 투자다 다 읽고. 결혼도 그래요. 주변에서 뜯어말리면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눈이 뒤집어져서 내 남자친구 그런 사람 아니래.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도 하나님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맘대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한계만큼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큰 계획이 있어 잠깐 고난 가운데 주는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불평하고 단념하고 원망하는 이런, 그러면서 기적만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미 내 삶에 하신 일들이 있는데 믿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세대를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 원문을 보면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 왜 음란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해 줬는데도 또 의심하는 것,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지적하며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이죠. 유튜브에 보면 큰 고래가 사람을 삼켰던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없는 얘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카약 타고 있는데 고래가 그냥 삼켜요. 그 고래가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뱉었어요. 근데 그게 그 아버지가 찍고 있었어. 아들 카약 타는 걸. 고래가 진짜로 사람을 삼킨답니다. 근데 목구멍이 좁아서 다 토해낸대요. 근데 요나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없는 얘기 없습니다. 그 요나는 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불러요. 너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누에는 지금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옆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니누에는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오는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 네가 복음 전하면 다 회개하고 그 나라가 나에게 돌아오게 할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를 심판한다고 해야지 왜 쟤네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에 왜 나를 쓴다는 거야? 아 진짜 하기 싫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 남부에 아주 이쁜 타르테소스라는 섬이에요. 이 섬은 그때도 부유했고 문화가 발달했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오케이 가라고 하긴 했으니까 배를 타긴 타야 되니 저 배를 타자. 그래서 다시스 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죠. 하긴 하는데 시킨 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는 사람.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나가 선지자인데도 목사인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뱃속에서 빠뜨려 물고기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려고 거기에 넣은 것이죠. 요나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니느웨의 하나의 그 자체가 표적이 됩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그 표적 자체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던 사람. 예수님은 이 표적을 말하며 나도 요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못 믿겠으면 그것을 보고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들 심판과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하면서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지금 예멘이에요. 예멘의 여왕이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 지혜를 들어보고 싶고 또 솔로몬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2000km를 온 여왕이 하나 있어요. 당시에 2000km는 땅끝으로 여겼답니다.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정성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던 여왕도 있는데, 너희는 왜 너희 바로 앞에 너희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내 말을 안 듣냐? 너희 나중에 이 스바 여왕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겠느냐? 야, 나는 솔로몬 보려고 2000km 나가서 그 지혜를 들었는데 너희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냐? 이 스바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냐. 또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요나가 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들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책망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사탄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이 빛이 없기 때문이다. 눈은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불 다 끄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눈은 있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은 존재하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다 눈은 있지만 너희들 안에 빛이 없으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마치 전등을 켜서 서랍 속에 넣거나 지하실에 넣어놓은 사람들 같다. 빛이 없으니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제 너희들의 빛을 선반 위에 놓아서 너희 눈이 밝아져 나를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해라. 눈이 나를 보면 너희의 몸도 밝아질 거다. 이 말은 뭐겠어요? 눈이 빛을 향해 가면 너희들의 몸도 빛을 향해 사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전히 밝으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눈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조명하는 내 안에 그 빛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빛은 어두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건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흑암 속에 살게 됩니다. 전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 빛의 역할은 누가 하는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11장 처음에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끈질기게 기도해라, 집요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이 빛 대신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뭐 옛날에 그냥 백설공주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과 빛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은 안 나타나요. 뭐 여러분 백설동화 얘기 듣고 무슨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와 함께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오늘 이 주일에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리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아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빛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프랜시스 chen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한대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성경에 어긋났는지를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묵인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 만큼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관심이 없고 일단은 벌 안 받을 정도, 죄가 아닐 정도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 벌 안 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 가운데, 약한 세대 가운데,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복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러분들 우리 가족 뭐 할까,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이거 하세요. 우리 24일 날 하세요. 우리 25일 날 또 예배 늦게 드리잖아. 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신 날에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 전할까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내가 누구를 도울까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빛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도 기도하시고,
나는 예수님께 감탄해 본 적 있나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학기 동안 여기 처치브릿지에 있는 유혜령 교수님과 기도 수업을 매주 목요일마다 1시간만씩 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서로 나눔하고 줌으로 목사님 10명이 다 40분 30분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 중에 의미 있는 말은 기도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며 그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빛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보다 중요한 게 없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빛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